함께 자전하겠습니다. 눈을 가볍게 감고 전체적으로 알아차림 하십시오. 몸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몸의 감각들이 분명하게 알아집니까? 단단함이나 부드러운 느낌, 따뜻하거나 차가운 느낌, 이런 다양한 감각들이 그렇게 느껴질 때 지금 그런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소리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내용도 함께 그렇게 알면서 듣습니다.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무엇인가를 느낄 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 사띠입니다. 누구나 다 안이비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고 또는 소리가 들리거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맛과 냄새도 알고 느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육문에서의 일들, 그 작용들을 다시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보고 듣죠. 근데 볼 때나 들을 때 다들 보이는 그런 형색이나 소리의 내용에만 집중을 하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라는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대신에 색성향 미촉이라는 그 대상 그 자체에 집중하고 또 생각할 때는 생각의 내용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알아차림입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작용들, 실제 하는 그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항상 그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머문다는 것은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생겨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을 때 이 마음은 쉽게 저 밖의 대상을 향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뭔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사띠가 있게 됩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한 일이죠.
지금 아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냥 정말 단순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좀 더 자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몸과 마음, 즉 정신과 물질의 과정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진행 과정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최대한 지켜볼 수 있을 때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이해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초보자들은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그리고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질문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질문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띠가 없으면은요 자꾸 상대방에게 마음이 집중을 하게 되고 또 대화를 할 때에도 말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감정이 일어나게 돼요. 감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로서 말을 하고 나면 그때 그 일이 나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면서 기억이 나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데 사띠가 없다는 것을 알 때마다 다시 알아차리고 또 다시 알아차리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것을 알 때 대체로 처음에는 좀 실망을 하죠. 내가 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다시 사띠하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다 보면 이제 이 사띠가 조금씩 이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단기 속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야지라고 하는 이런 의도적인 노력 없이 따로 막 질문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가 있어요. 저절로 그냥 사띠가 잘 될 때가 있죠. 그런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될 때는 그때는 뭔가를 더 많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보십시오.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때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거, 알아차림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알면서 그 알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가벼운 알미 이 알아차림의 가속도를 계속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수행자들이 그럴 때 더 잘 알려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사띠의 힘이 오히려 더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알아차림을 잊지 말고 그리고 알아차림을 놓쳤을 때마다 놓쳤다라는 것을 알 때마다 다시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대상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수행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릴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알아차림 또한 계속 변화하고 새롭게 일어나고 대상 또한 역시 계속 변한다는 것,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는 특히 처음 시작할 때 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얘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수행을 하면서 오히려 더 긴장을 하고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긴장을 푸는 것, 힘을 푸는 일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선과 행선을 할 때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그렇다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면서 이 몸과 마음을 점점 편안하게 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체가 수행이죠.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처음보다는 이제 점점 자연스러워지겠죠. 편안해지겠죠. 잘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아직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수행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마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미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많이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수행은 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아직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잘하려고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십시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집니다. 모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건 좋은 일입니다. 수행은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 거죠.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마음은 더 좋은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다면 수행을 통해서 우린 더 좋게 할 수 있고요. 이 좋은 마음의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좋은 마음의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마음의 질은 당연히 더 좋아지게 되겠죠.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어떤 겁니까? 번뇌가 있다라는 것이죠. 탐진치가 강한 상태이죠. 탐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어떤 것을 꼭 얻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마음.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할 때부터, 사소한 일을 할 때부터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을 할 때 두루두루 다 항상 이 탐심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도 처음에는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 탐심으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지금 번뇌를 없애가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번뇌로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자기 자신을 반조하는 것,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것이 수행인데 그게 아직 잘 안 될 때는 수행을 번뇌로서 하고 있어도 번뇌로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행을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마음은 항상 이렇게 괴로운가?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수행을 잘 해가지고 빨리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사마디가 깊어지고 너무나 편안해지고 평온해지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문제들이 수행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심지어 몸이 아픈 것도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아픈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수행을 열심히 하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자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왜 탐심인가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모르고 그냥 그 결과만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인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결과들을 체험할 수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은 지금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런 결과들만을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조건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번뇌의 특징입니다. 원인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결과만을 생각할 때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습니다. 초보 수행자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를 아직 잘 모른 채, 알지 못한 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김연아가 피겨에서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피겨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죠? 세상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잘 알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충분히 체득이 되었겠죠. 그렇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거죠. 수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탐심이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수행자들이 화가 나죠. 불만족스러워지죠. 수행하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죠. 바라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혐오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진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말 간절하게 바랄 때 이건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할 때 거기에 어떤 마음이 함께 있는 줄 아십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그걸 자꾸 떠올릴 때는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진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마음, 또 알기는 아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는 마음. 법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우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물질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리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대상의 그 성질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또 때로 알긴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거기에는 지혜도 있지만 모하도 함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도 사실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탐심이 필요하다고 믿는데 사실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요. 사실 필요한 탐심은 따로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좋은 탐심은 따로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그 자신의 믿음이나 생각에 따라서 그걸 따라 행동하고 말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을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법은 항상 그
그거 자체에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모하의 마음이, 번뇌의 마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다고 믿고 이익이 없는 것에 이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거를 행하고 거기에 집착할 때 괴로움은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인데 그렇게 볼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먼저 지혜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보는 쪽에, 수행하는 쪽에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법의 고유한 성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번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모하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번뇌는 이미 강하게 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견해는 그런 번뇌들을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각각의 번뇌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번뇌의 성질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탐진치가 일어날 때마다 사띠가 함께 있어야 되겠죠.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각각의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작용하는지 그 결과는 어떻고 또 그러한 번뇌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해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은 정보를 듣는 것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지혜를 키우는 것은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스스로 많은 체험을 하고 수행적인 체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때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들을 스스로 알 때 그때 이 올바른 지혜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그 번뇌의 힘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법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할 줄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 이해한 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 수행의 주제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수행의 대상이 되는 법, 파라마타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몸과 마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깨닫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견해죠. 바른 견해.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대상이라는 이 의미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소리 듣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육문에서의 작용들이 다 지금 이 순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의 대상만을 알 수 있고 누군가는 2개, 3개의 대상을 알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그 성질입니다. 따라서 대상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행에 더 좋은 대상, 더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것이고 그 자체로서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것, 매 순간순간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장소에, 특정한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매 순간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상을 아는 그 성질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 때 하나의 마음이 모든 대상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각각 마음이 서로 다른 각각의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는 것, 이 형색을 아는 마음과 소리를 아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그리고 같은 알아차림이라 하더라도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라고 하는 조건 없이 지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따라서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 고유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마음이고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형색을 아는 것도, 소리를 아는 것도 마음입니다. 느끼는 것도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낀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이 다 마음의 고유한 작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할 때 그것은 눈으로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마음의 작용을 안다라는 의미이죠. 마음은 모습이 따로 없는데 모양이나 색깔이 없고 일어나는 장소도 따로 없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에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것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고유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런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파라마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서 작용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의 고유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에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마치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에 전기불이 켜지는 것처럼 그 불이 어딘가에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하는 성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항상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이런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은 마음이 어두운 상태, 깨어있지 못하는 모하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릴 때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하는 쪽에 사티를 두도록 하십시오. 관념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의미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자꾸 내가 판단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뒤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번뇌는 항상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 뭐 밥을 먹는다, 아니면 닭고기를 먹고 김치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이 실제로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은 닭고기나 김치가 아니죠. 맛 그 자체이고요. 냄새이고 씹을 때의 질감, 그리고 먹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고 보이는 대상인 것이지 거기에 사실 닭고기나 김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음식을 보면서 먹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라고 그 관념적인 의미만을 생각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두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자꾸 마음이 이게 맛있는 것인지 맛없는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탐심과 진심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알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더 많은 대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을 할 때 눈이나 귀, 코 이렇게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는 느낌으로 그렇게 수행을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사티를 점점 대상 쪽에서 이제 마음 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감각기관에 마음을 둔다, 사티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이 뭔가 관념적인, 대상에 대한 관념적인 생각들을 조금 덜하게 되고 번뇌가 적게 일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는 모든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지혜입니다. 화라든지 그리고 탐심의 마음, 생각하는 마음, 뭔가를 판단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의 성질이나 저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화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그 성질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마음은 다 그 고유한 성질이 있고요. 그것의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법의 다양한 이치이죠. 성질이죠. 육문과 그리고 각각의 이 감각기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눈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냄새는 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오로지 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냄새는 오로지 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알 때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나하고 연결시키게 돼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느낀다, 내가 생각한다라고 믿죠. 수행할 때도 내가 알아차린다라고, 내가 수행한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되면 들뜨고, 수행이 잘 안 되면 마음이 금방 가라앉고 화가 일어나기가 쉬운 겁니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이런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차리도록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이 지금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이렇게 자연적 이치, 즉 원인과 결과에 의한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개입해가지고 뭔가를 바꾸고 없애고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선법의 마음뿐만 아니라 불선법의 마음도 그것이 일어나는 그 자체는 바로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법의 이치에서 볼 때는요,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일어나야 할 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자꾸 일깨워주는 거죠. 아직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자주 일깨워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깨워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르게 생각을 해줌으로 해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그 밑에 항상 이런 바른 견해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이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자꾸 일깨워 줄 때 이제 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봄으로 해서 이 법의 성질을 이제 조금씩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특별하게 지켜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이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상공 무아의 시각으로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지켜본다라는 의미죠. 즉 지혜로서 지켜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에는 알아차림과 대상이 항상 함께 있는데,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의외로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알아차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주 놓치고 있습니다. 수행에 대해 전체적으로 완전한 그림을 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속 그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걸 보는 것이 충분히 자연스러워졌을 때에는 대상을 보려고 따로 애쓰지 않아도 대상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 중심이 아니라 대상 중심으로만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자꾸 뭔가는 체험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탐심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체험 대상보다는 알아차림 쪽에 더 중점을 두게 되면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인지, 더 바른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지,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한지를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행 처음에는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죠. 그게 전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수행이 많이 능숙해지면 그러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는 당연하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의 질이 어떤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력의 마음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하는 마음,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항상 하지가 않거든요. 계속 변합니다. 이 마음의 질이 어떨 때는 좋다가 또 어떨 때는 별로 안 좋다가. 근데 이 마음의 상태가,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왜 이렇게 자꾸 좋았다 안 좋아졌다를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그 원인을 모르면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가. 그 마음의 그 변화의 크기가, 격차가 아주 크게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 대상 쪽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 쪽을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 마음의 질이, 사티의 질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마음의 조건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견해에 대한,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바르게 수행을 할 때 마음의 힘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오력의 힘들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하는 것이 능숙해질수록 점점점 내가 거기에 개입하려 하지 않고요. 내가 대상 쪽에 가서 그 대상을 막 집중해서 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다만 가볍게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단순히 지금 보여지는 것을 그렇게 볼 때 대상과 마음이 항상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알아지게 됩니다. 내가 특별하게 애쓰지 않아도 원래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각각이, 대상은 대상대로,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대로, 그 각각의 이치대로, 그 각각의 원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될 때, 그때 이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훨씬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두려고 애를 쓰고 뭔가 마음에 대해서 더 자주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뭔가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 마음의 상태가 좋은지, 보이는 것을 알고 있는지, 생각을 알아차리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알아차림이 최대한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죠. 수행하는 굉장히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발전도 어렵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요, 뭔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알아차린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수행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수행이 굉장히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일이라고 항상 듣지만, 그렇게 항상 듣고 있지만, 나한테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전히 나의 일인 거죠.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거죠. 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띠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해,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런 이해가 생겨날 때 이제 이게 결국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수행이라는 것이 마음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분명해지게 되죠. 이해할 수 없을 때는요, 아직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는 수행할 때마다 약간 멍한 느낌이 들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자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점점 느낌이 조금 바쁘게 느껴진다면
이제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띠를 이상하게 좀 더 요즘 더 많이 더 자주 놓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알아차림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잘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도 많죠. 근데 그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바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더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잘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조해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왜 힘든가 하면은 자꾸 그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돌아보는 것이. 잘하는 것도 잘된 것도 잘못된 것도 마음의 일입니다.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는 그 지혜는 우리가 바르지 않는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실수를 하고 뭔가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면서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항상 잘 되기만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되는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잘하고 싶어 하지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행에 대한 지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혜, 마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해하는 이 일은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뭔가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싫어하는 마음 또는 못마땅해하는 마음,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또는 때로는 대상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수행의 이익은 그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이 예전처럼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상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과 마음을 둘 다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막 집중해서 힘을 줘서 지켜보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성질은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보던 보지 않던 일어나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 이 무상한 성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 집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랫동안 놓지 못했던 이 집착이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수행이 또 잘 안 되네. 나는 열심히 해도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는가? 알고 있는가? 지금 이런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
조사해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내용에 빠지지 않고 모하에 끌려가지 않도록 현재의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수행의 바른 노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또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이익이 있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그리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데 오히려 일조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숙고해 보십시오. 반복되는 자신의 체험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안 좋은 느낌들을 항상 함께 가지고 오는지, 동반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들이 마음의 상태를 얼마나 더 안 좋게 하는지, 마음이질을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나는 그동안, 오랫동안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면 이미 마음은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 뭔가 지금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할 때 또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 또한 안 좋은 습관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번뇌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또한 대상이라고 알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주면서 알아차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들의, 그리고 그런 마음과 함께 일어난 느낌의 그런 진행 과정들을 최대한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 노력을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지,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스스로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우울해지는 그런 마음에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그렇다면 진짜 멈추지 말고, 그리고 진지하게 수행을 계속 해야 합니다. 정말 스스로 변하고 싶다면 우리는 수행을 진지하게 계속 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이 결국 우리의 삶의 이 순간순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그 결과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 사마디 힘이 아주 좋아지고 번뇌가 약해질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려고, 번뇌를 없애려고 노력할 때 번뇌도 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방법으로 멈추지 않고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것 말고는 지혜를 계속 증장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을 계속 봐야 합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번뇌는 피해야 할 대상,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봐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관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견해가 잘못되어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 선법과 불선법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그것의 결과가 어떤지, 그게 다른 마음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불선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지, 그것이 일어날 때 그게 다른 이 마음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번뇌의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로 바르게 생각을 한다면 번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의 다양한 현상들을 어떤 고정된 하나의 실체로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번뇌가 점점 더 강해지고, 어떨 때는 번뇌가 너무 강해서 스스로 지금은 번뇌 때문에 도저히 수행을 못하겠다라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듯이 그럴 때가 정말 수행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약해지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번뇌가 너무 강해서 많이 힘들다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자비수행을 하거나 무엇이든 본인에게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마음을 먼저 진정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불교는 다른 존재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오력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이해한 그대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때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나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의 이 현실적인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르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을 외면해서는 열반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이 현재 속에서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순간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마음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항상 노력하십시오.